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이후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가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죠.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이런 두 분도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는 가정에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나중에는 전도 여행이 끝나고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6절을 보면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생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안에 있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물론 은사는 다 동일한 것은 아니죠.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또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디모데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은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라, 더 열심을 내서 더 큰 불을 붙이고 새로운 불을 붙여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더 큰 불을 붙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더 훈련을 하면, 더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더 크게 사용하고 더 큰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소멸됩니다. 은사가 소멸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씨가 점점 커지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불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없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죠. 그래서 은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불을 일으켜라, 이런 의미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과 은사를 함께 주시죠. 그렇게 힘과 능력과 은사를 함께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힘과 능력도 없는데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사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에게 은사도 함께 주시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그 일을 맡기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은사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불일 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스불을 켜듯이 불을 켜고 뭐 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 은사에 내가 불을 붙일 수 있지 아니면 불을 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은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의 불을 더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의 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러면 그 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은사의 불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내라. 지금보다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크게 불이 타오르니 그렇게 불타오르게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네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자가 은사를 받았는데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은사가 없는데 없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은사가 없으면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는데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어떤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일까요? 선한 청지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충성하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에게 봉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을 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은사가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은사를 불타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열정 아니면 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은사가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은사가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은사를 불타오르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불이 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서 불이 꺼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언제든지 불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할 때 불타오르게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은사를 더욱더 불릴 듯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밑에 보면 영이다 이렇게 써 있죠. 두려워하는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가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움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수없이 고생하고 또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하고 좀 다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바울과 같이 믿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디모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지만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다 바울이 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돕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쭉 말씀을 읽어보면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 밖에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죠. 그렇다고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뒤로 물러가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상황, 환경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박해했는데 10명, 10대나 걸쳐서 200년에 걸쳐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그런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거 환풍기 좀 켜죠. 이사야 43장 19절 20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두 절이니까 이 두 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일이 무엇이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을까요? 모래밖에 없는데 길이 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길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구도 사막에 강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 속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들짐승 승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이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과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두려워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었죠. 나무 뒤에 숨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도망가게 합니다. 두려움은 관계가 깨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무 뒤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담에게 누가 먼저 다가가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왜 그렇죠?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말을 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 두려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순교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당했는데 순교당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두려우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안 주시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마음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믿는 형제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형제든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네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찾으셨죠?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만 하면 그러면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티하죠? 두려워서 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율법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짐이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제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다른 말로 하면 건전함입니다. 건전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건전한 건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신다는 것은 선물로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골고루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사용하면 아니면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가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감옥에 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면 바른 말씀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바울을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감옥에 간 것은 복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런 핍박이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간 것이다.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핍박받는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8절을 계속해서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핍박과 박해받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인생이 다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어려움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무엇인가 잘못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신다, 외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이단이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았지만,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르고 정당하지만 그래도 고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영광만 따라가느냐? 주의 영광만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영광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무엇도 따라가죠? 고난과 어려움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 그냥 값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이 대가를 치렀구나. 아주 큰 대가를 치렀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겁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제나 다 잘 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못한 것이 없지만 고난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그냥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지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세상이 커 보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거라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면 사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구나, 세상보다 대단하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그렇지 않고 맨날 즐겁고 기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크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의 권면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